말씀은 민수기 13장 이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12지파 그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딱 이른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둘러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대하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너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취해라.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너는 믿음으로 먹어라, 누려라, 뷔페 식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차려놨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12명의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좀 나뉘는 일이 있지요. 자, 보면은요, 14장에 보기 전에 자, 31절, 13장 31절 이하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아니, 계속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30절에는 먼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경험했고 다 보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세계 강대국이면 지금 현재 어디일까요? 그 강대국이 노예예요. 저기 비리비리한 노예. 거기에 패배했어요. 완패.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한 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세계 강대국을 완전 패배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무섭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세상 세상 신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세상 신을 믿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는 약하다,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뭐로 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유일하신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다. 그 최고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이러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능력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메뚜기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실패자,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 눌려서, 세상의 신에 눌려서 그렇게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갑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 카베라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갑시다, 구원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영원한 천국으로 갑시다,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전도자가 그 앞에서 1년 동안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거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저런 거 하네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펑크머리, 예, 빨주노초 파나보 이 펑크머리 아시죠? 가발을 쓰고 그 다음에 빠라빠라빠라 이러면서 가발을 오세요, 가발을 오세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나눠주고 있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같은 장소에 서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전달하는 게, 영향을 주는 게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지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영적 전쟁은요, 이인자 의미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맨날 보니까, 맨날 들으니까
내 생각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긴 거예요. 결국 마음도 빼앗기게 되어진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받느냐예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느냐, 세상 가운데 정복을 당하느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요, 왜 중간에 하차할까요? 왜 내가 영향을 받아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책에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천사가 왜 루시퍼가 됐어요? 반항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예. 아담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반항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어졌어요? 반항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법, 그 자리에 무엇을 놨다? 나의 뜻을 놨다. 나의 의를 놨다. 그것이 죄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것이 교만이요, 불법이요, 불순종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는 죽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2번 불순종의 죄를 져서 죽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죽음의 고통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걸어가는 시체,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저는 여전히 전도사였고 목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만져주고 계셨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전 그거를 경험했어요.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영이 죽으니까 죽은 시체죠. 걸어다니는 시체.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딱 2가지만 못했어요. 말씀 보는 거, 성경책 보는 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못했어요. 뭘까요? 기도. 그 2가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게 제가 전도사고 목사고니까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예배는 드렸어요. 가니까. 다행히. 그나마 이 3가지 줄에서 1가지는 제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하죠. 사단은 요 3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기도, 말씀, 예배. 그거 못하게 해요. 다른 거는 마음껏 누렸어요. 마음껏.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요. 쾌락 다 누릴 수 있고요. 예, 명예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인기, 뭐 명예, 쾌락, 또 뭘 원해? 돈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단지 난 딱 요 3개 중에 이 2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실에 앉아서요, 작정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테이블 위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한 장을 넘기려고 제가 그걸 노려봤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한 장을 넘기려고 내 손을 뻗었는데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거 참 신기했어요. 안 넘어가요. 이 한 장을 넘기려고 내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노려보고 넘기려고 손을 뻗었는데 1시간 동안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영향을 주든가 영향을 받든가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같이 놀고 싶었어요. 이제는 좀 애들 데리고 수영장도 좀 가고 스케이트장도 좀 가고 좀 살짝 누리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뭐예요? 중심이 첫 스타트가 세상 사람들처럼. 벌써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고 수영장으로 애들 데리고 스케이트장으로 갔을 때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제가 맛봤어요. 그때 처음 번에는 2년이었는데 두 번째는 14년이었어요. 14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죽어 있었어요. 죽었는데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아골골짜기를 지나갔어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은 시체, 걸어 다니는 시체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14년 동안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음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좀 빗나갔고요. 벗어났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눌려 있었어요. 14년간. 그래서 나는 몸부림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3년 안에 돌아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 교만한 죄, 불순종의 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아골골짜기를 2010년도부터요 지금까지 14년이죠. 저는 아골골짜기로 왔어요. 살아 여기까지 오는데 지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냥 불순종이 뭔지 저는 알아요.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가 뭔지 알아요. 2년도 힘들었는데 24년은 진짜 죽음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절정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저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나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사용하셨고 그쵸? 베드로도 사용하셨고 사울 왕도 사용하셨어요. 그건 그거고 사용받는 건 그건 그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기도의 줄 잡았어요. 말씀의 줄 나름대로 잡아요. 그리고 예배의 줄 잡았어요. 사단은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14년 동안 저는 이 세 개는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아골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함 받았나요? 주님께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금요일 날 그 음성 들었을 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크리찬 있죠?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찬 이 시커먼 그거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나는 여기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박살나면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자유함을 맛봤어요. 할렐루야. 내 영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이제서야. 그 눌렸던 삼서 호흡기를 껴야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호흡했던 내가 이제는 이걸 떼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살아요.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연장선인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연장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연장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단은 딱 요 세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뭐예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각인시켜 주세요.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예요. 특히 뭘 못하게 할까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죽었다. 뭘 못하는 거예요? 호흡. 호흡이 끝나면 죽었다 합니다. 뭐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호흡을 하고 있으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거는 기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힘은,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요, 가장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요, 말씀만 계속 먹고만 있어요. 그러면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함으로 살아내야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다 죽은 자예요. 호흡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시간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모양은 번들어해요. 축정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호흡을 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사단하고 맞짱서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뭘 놓쳤을까요? 그렇죠. 기도주를 놓쳤겠죠. 자, 호흡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않고 전도지를 계속 나눠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문제죠. 그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결국은 내 영이 죽으니까 세상의 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짱 서서 싸웠던 그 카벨에, 그 세상의 신, 거기에 내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줬던 내가 카베아레를 전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호흡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시간 문제예요. 호흡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코 한번 막아보세요. 입 딱 다물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해보시라니까. 나만 쳐다보지 말고. 예, 해보세요. 흡.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냥 수술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얼마 못 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은 자는요, 죽은 자예요.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고 그러고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뭔가를 원해도요, 못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선은 그 영을 죽이기를 원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만 좀 하고 싶다. 적당히. 오늘은 한 시간만 할까? 아, 좀만 줄여질까?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한데 비가 또 오고 좀 꿀꿀하네. 비가 오려나? 오늘은 집에서 대충 할까? 기도 무슨 3시간이나 해. 그냥 한 시간만. 이게 누가 주는 생각?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 거기에 아니라면 훅 빠져버리면 이제는 호흡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비꽃 속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회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애가 아파.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회가 있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아파. 눌려. 못 일어나겠어. 갑자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때 이래서 못 가겠네요. 저 이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를 하셨나요? 영적 눌림이에요. 큰 은혜가 있으려고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를 누가 먼저 봐요? 사단이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미리 알고 나를 거기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 자기가 패배하게 되어지니까, 이번에 내가 가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끝장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아프게 하든지 환경을 어렵게 한다든지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온갖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원리를 아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요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거룩이요 목숨 걸지 않으면 거룩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거룩을 지키고 계십니까? 네.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는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계십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요, 거룩 불가능합니다. 목숨이에요. 거룩은 목숨입니다. 그런데요, 거룩의 목숨을 걸지 않은 자는요, 거룩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 못 지킵니다.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눈으로 범죄할 수 있고,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고, 육체로 범죄할 수 있고. 목숨 걸지 않으면요,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을 뺏겼어요?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거룩을 지키고 계셔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유지하는 거 목숨을 걸어야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의 신 가운데 쉽게 영향을 받아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연어는요 목숨 걸고 역행에 가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 흐름 가운데,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쉽게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어처럼 목숨을 걸고 세상 가운데 역행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목숨 걸지 않은 연어들은, 목숨 걸지 않은 교인들은 지금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고 영향을 받는 자로, 다른 말로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는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요, 거룩한 성전에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을 내가 모시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주를 원하면요, 전부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의 영,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거룩의 목숨을 걸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도록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룩은 목숨이에요. 믿음은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사단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담의 원죄,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신 가운데 내가 노예로 있었어요. 이때는 사단은 나를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쁨이니까, 사단의 기쁨이니까, 사단 거니까. 사단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내 노예 무서워합니까? 내 거 무서워합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무서워합니까? 안 건드려요. 내 거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어요, 원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거듭납니다. 다른 말로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단이 자기하고 다른 영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걸리적거려. 힘들어. 왼수야. 내 거였는데 갑자기 얘가 변했어. 내 말 잘 들었는데 나를 대적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세상의 신의 영향력에 있다가 이제는 역행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시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전에는 노예였어요. 세상 신의 노예였고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매질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의 그
고통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 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예요. 출애굽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 빨리 들어가게 해주겠다. 빨리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 빨리 취하게 해주겠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이젠 정탐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다. 세상 신이 너무 크다. 힘, 파워, 세상 신.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뚜기다. 하나님은 메뚜기의 왕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 그것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요, 30절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 전리품 그냥 내가 담으면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취하면 된다. 2명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내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선택했어요? 2대 10. 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요, 목숨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세상의 영향이 살짝 왔을 뿐인데 거기에 압사당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그 이하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울어요. 여러분들 기도 밤새도록 하십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전이나 후나 여전히 비리비리비리비리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알겠는데,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밤새고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밤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밤새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 어떻게 많이 해요. 금식도 많이 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농부가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 수확할 거가 많아야죠. 근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불법이 일어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셔야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열매 이때 없대요. 제로. 착하고 좋은 마음 밭.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듣고 즐거이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밭. 그런 자만 30배, 60배, 100배예요. 내 뜻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즐거이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그 결실을 이뤄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러한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마음밭부터 바꾸셔야죠. 불법이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육의 호두껍질이 단단하다, 혼의 호두껍질이 단단하다, 이거 불법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법이 일어났어요. 그럼 뭔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뭔가 어긋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인데 육신이 충만한 죄의 노예다. 이거 불법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이 강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강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하고 그 예건이하고 싸워요. 내가 지는 거는,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는 거는 불법이에요. 예건이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근데 예건이가 이겼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예건이가 이겼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역행에 나갈 수 있는 연어가 굉장히 힘이 파워풀한 거예요. 내 영이 강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세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능력 있게 나가는 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불법이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요.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역사해요. 뭔가 불법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불법을 사랑하거나, 내가 기도는 하지만 열매 없는 기도, 믿지 않는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고 통곡하면서 밤새고 주님 앞에 울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탓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불법의 문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합법입니다.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나에게 그 모든 특권을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아시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이길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최고 하나님이에요. 주인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그냥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100%. 왜요? 확실하니까. 보증수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빼앗겼던 그 권세 다시 회복하게끔, 되찾게끔 하신 거예요. 다스려라, 통치해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왜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보혈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그 가치를 알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사단한테 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난 그 가치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자꾸 속여요. 능력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메뚜기의 왕인 것처럼, 내가 메뚜기인 것처럼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혹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는 자, 미련한 자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사람은요, 보는 대로 갖고 싶어요. 보는 대로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노트북을 보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 봐요. 아, 갖고 싶다. 부럽다. 결국 그 노트북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보는 대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예, 이렇게 되어져요. 내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 중요해요.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의 마음이 계속 커져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맛보고 싶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뭔지 알고 싶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도 좀 맛보고 싶다.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내 눈이 음란물에 가 있어요. 내 눈이 창기한테 가 있어요. 내 눈이 세상 가운데 가 있어요. 내 눈이 돈에 가 있어요. 내 눈이 자식에게 가 있어요. 내 눈이 야망에게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 결과물이 그렇게 됐네요. 뭘 봤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음란이 강해요? 음란을 많이 봤으니까. 음란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눈을 빼앗기면 끝난 싸움이다. 영의 통로가 생각입니다. 눈은요, 영의 창이에요. 저는 눈을 딱 보면 영의 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영의 상태 그냥 바로 보여요. 지금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 바로 보여요. 예, 보여요 그냥. 지금 눈 어디 가 있는지. 예. 여기 안 가 있어요 지금. 살짝. 예. 여기도 있지만 지금 바빠. 그러니까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사업적으로 뭔가 막 일 처리해야 되고. 지금 현재 눈이 지금 거기에 좀 많이 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눈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눈을 죄에 빼앗길 시간도 없어. 일 처리하느라고. 음. 그러니까 친밀함은요. 시간과 비례해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비례해요. 눈, 영의 창이에요. 여기 영의 관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요. 내가 여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눈을 빼앗긴 사람 시간 문제예요. 생각에서 빼앗긴 사람 시간 문제입니다. 내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바라봄의 법칙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 제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결과물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나 이거 안 돼야지, 안 돼야지, 안 돼야지. 나 저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결국은 그거 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결과물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지키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지켜야죠. 파수꾼인데. 지켜야죠. 하나님께 고정해야죠. 그러면 이게 되면 이 전제 이게 되면 결과물 따라옵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누구만 속아요? 나만 속고요. 사람들만 속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 내 안에 이미 그 DNA는 있는데 씨앗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를 바라봐야죠. 그러면 나는 예수 하나님을 닮아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잘 모시려면 내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룩은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 목숨 걸지 않은 사람 못 지켰어요. 지키고는 싶었어요. 거룩 안 지키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나는 거룩하고 반대야. 그게 뭘까요? 음란. 응. 나는 그냥 그래. 이런 사람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건 없을 것 같아. 원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원하죠. 난 원했어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원하지만 거룩을 못 지키는 게 나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거룩을 지켰네?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거예요. 그런 자만이 진주를 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전부를 다 판 자만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진주를 산 거예요. 부럽죠, 우리는. 진주 산 자 보면. 아, 부럽다. 거룩을 지키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다. 침은 흘리죠. 그렇지만 그 가치를 나는 몰라요. 대가 지불할 마음도 없어요. 전부를 다 걸 의향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진주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진주를 사고 싶으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떡하죠? 나 목숨 걸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됐네요. 이제 어떡하죠, 나? 이미 거룩을 뺏겼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지금? 문이 열렸어요. 거룩을 못 지켰으니까. 음란이. 회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회개. 그걸로 문이 닫혀요. 회개. 그러면 이제는 나는 뭐 하면 돼요? 예, 거룩을 지켜나가야죠,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거부하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한테 지느니 죽는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 안 걸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죠. 예. 주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 거룩은 목숨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영역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를 깨 싸우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로 뭐가 주어져요? 거룩. 네. 이 뒤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나는 이거 잡아야죠. 말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나는 15분도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30분부터 해보자. 나는 1시간밖에 기도를 안 해봤는데요. 그럼 1시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늘려보자. 저는 3시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5시간 기도하면요. 돌파가 있어요. 뭔가 지금 이제 뜨뜻미지근해. 이거 갖고 좀 안 돼. 뭔가 조금 답답해. 돌파를 원해. 그러면 5시간 기도해보세요. 작정하고. 그러면 돌파의 기름궁한테 이게 뚫어지는 게 있어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고 싶어요? 7시간, 10시간 한번 뚫어보세요. 됩니다.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뚫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뚫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내가 그냥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우리 형제님 3시간 기도해야지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딸려 주님 바이바이 오셨는데 주님 가세요. 나 갈 거예요. 이래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성령님 오세요. 이게 처음에는 3시간 걸렸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단축돼요. 단축돼요. 단축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 오셨어. 바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도 3시간, 지금도 3시간인데 주님과 함께 깊은 임재의 기도가 바로 성령님 오세요 했는데 바로 오셨으니까 3시간 기도 그냥 쭉 가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쵸. 예수님이 오시도록 방청소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지금 문 닫아야 할 시간이에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한번 뚫어버리면. 한번 뚫어가지고 이게 길이 생기면 그럼 이제 이게 좀 달라요. 질과 양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때는 좀. 근데 한번 뚫는 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네, 밀어붙여야 돼요. 엉덩이 싸움이죠. 우리가 무릎으로 낙타 무릎 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버텨야 돼요. 뚫어야 되니까. 두두두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롱 서퍼리. 긴 고통. 예. 이거 오래 참는 거. 인내. 이 씨름이 있어요. 여기서 중도 하차하면 어려워져요. 밀어붙이셔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예. 우리 애들 4시간, 3시간 기도하라 했더니 막 해요. 근데 하나는 저기 가서 엎드려서 자고 있고 그러다가 건들면 야라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여기서 또 자고 있고 그리고 그 건들면 로로로로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선은 버텨요. 우선은 출석 도장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이제는 버티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커져요.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죠. 죄에 대한 욕망이 커져요. 내가 왜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죄의 노예인 거예요. 내가 죄 싫어요? 그러면 눈을 하나님께 들이세요. 눈을 들이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하는 영역은 죄하고 싸워야지. 난 싫어. 보고 있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뭘 빼앗겨서? 눈을 빼앗겨서. 내 눈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뭔지 나도 알고 싶어요. 그 진리의 십자가의 사람이 뭔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나도 알고 싶어요. 그 권세가 뭔지, 기적의 하나님 뭔지 나도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요. 주님, 갈망은 계속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마음이 계속 커져요. 나는 뭐만 했는데.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바라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요. 수동태예요.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어요? 네피림. 우와, 그들은 네피림, 거인인 거예요. 거인. 세상 신을 섬기는 힘 잘 먹고 힘 파워. 남자들 맨날 이거 힘 막 자랑하잖아요. 뭐죠? 코리안 미스터 코리아 맞나요? 예? 예, 뭐 그런 거 미스터 코리아.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힘, 막 능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이 사람은 육이 충만한 거예요. 육이 충만하니까 이 육적으로만 열심히 키운 거예요. 육이 충만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육이 충만한 거예요. 우와, 우리는 메뚜기네.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눈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빼앗겼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이구 메뚜기네. 키도 작아요. 아이고 곱상이에요. 이래요. 근데 그들은 막 거인이에요. 막 2m, 3m 뭐 거대한 장수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했어요? 우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눈을 지킨 거예요. 뭘 다하여? 목숨 걸고. 눈 지키는 거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이제 마지막 때는요. 다 목숨 걸어야 돼요. 눈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어요? 목숨 안 걸어서. 원해요. 다만 뭐만 안 걸었어요? 목숨만 안 걸었어요. 목숨 걸면 눈 지킬 수 있습니다. 목숨 걸면 거룩 지킬 수 있습니다. 목숨 걸면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닮아져 갈 수 있어요. 목숨 걸면, 기도에 목숨 걸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목숨 건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리 하나 이렇게 저렇게 불가능합니다. 전부예요. 전부 다 걸어야 돼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 안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너는 끝났다. 밀어붙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눈을 놓치지요. 현실이 보여요. 우와, 거인이다. 나는 메뚜기다. 우리 하나님은 메뚜기의 왕이시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어디서 뺏겼어요? 생각. 어디서 뺏겼어요? 눈. 초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인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이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뭘 걸어야 돼요? 목숨. 네. 거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밤새도 통곡했다 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아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땅이다.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밥 먹자. 밥 먹는 거 어려운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가서 먹으면 된다. 외친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봤기 때문에. 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했고요. 여기서 승리했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밤새고 통곡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11, 12절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유일신, 그러한 나를
메뚜기 왕으로 전락시키는 너네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다 쳐가지고 다 끝내겠다. 나 약속 안 지키겠다. 너네들은 그 축복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못 받으면요, 다른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거, 아브라함 자손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안 주겠다.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거 이루겠다. 축복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 안타깝게 이렇게 옮겨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너 모세, 너로부터 내가 시작할 거다. 너로부터 시작할 거다. 너의 사명이 뭔지 아는 너로부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모세, 너와 너의 자손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주님 앞에 중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모세의 기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그런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22절에 보면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그러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주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위에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옮기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안 하세요. 연합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연합하세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함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부를 다 거셨습니까? 목숨을 다 거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전부를 다 걸어야 돼요. 진주를 사야 돼요. 그 가치를 사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소유권 전부 다 드리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요. 모세처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과 연합 사역하는 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랑 같이 사역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 바꾸실 수도 있어.
예, 아멘. 연합이에요.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꾸셨어요. 연합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27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겠냐.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내가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내가 들었다. 너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예, 광야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내 말대로 되리라. 멸망의 길 갔어요. 원망의 길 갔어요. 예, 그들이 말한 그 길로 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체성. 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저주받을 것이냐? 내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찰 것이냐? 하나님은 원래 정탐꾼 12명 보내라고 하신 거는 빨리 가나안 축복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 누리게끔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의 왕. 우리가 섬기는 건 메뚜기의 왕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 축복 딴 데로 갑니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꼴이 돼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주고 싶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에요. 돼지한테 주고 싶어요. 이 보석을 잘 가치를 아는 자. 이 보석을
사랑해 줄 자, 잘 관리해 줄 자에게 주고 싶어요. 돼지한테 그냥 던지고 싶어요? 나의 소중한 보석인데 아무나한테 막 주고 싶어요? 아니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님은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외쳤죠. 돼지 되지 맙시다. 예.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진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가치를 아는지 보시는 거예요. 전부를 다 팔아. 전 재산을 다 팔아.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주를 사는 자, 그런 자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 돼지인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다 으깨버리고 다 터버리기 때문에 안 주세요. 그런 자 사명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이 어디로 가요? 그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 목숨을 건 자, 그 자에게 그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한테 주길 원하신 거예요? 나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돼지인 거예요. 돼지. 그 가치를 몰라요. 육으로 충만하니까 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눈싸움과 생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됐어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신 축복 받으셔야죠. 누리셔야죠. 주님과 함께 연합 사역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으로 더 깊이 깊이 가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권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이것을 이제는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누리는 자, 승리하는 자, 권세를 사용하는 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 진주를 내가 전부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같이 옛 길로,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 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정복하는 삶, 누리는 삶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